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실제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자녀에게 대해서 자녀의 축복, 내 아들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곧 이삭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레보다도 먼저 하갈에게 이 축복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분명 축복의 씨앗은 사레, 곧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 축복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 86세에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네 아들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축복으로 이어갈 나의 백성의 씨는 아니다.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마엘에겐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는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도 줍니다. 내 아들 곧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것 수가 많고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곧 이스마엘과 더불어 그의 이복 동생이죠.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이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오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믿음들이 다 있었지만 그 믿음을 본이 되는 표준,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레 이 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기 전까지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받을 만한 신앙의 부모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아직 많은 이들의 아비, 여러 명의 어미, 이 정도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후에 바꿔주죠. 열국의 민족의 아비, 민족의 어미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이제 바꿔주기 전까지는 이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사례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니 내가 출산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과연 한 번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결혼한 이후에 누누이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놔둡니까?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사례 성격상 당신이 내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될 건데 내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 성격상 두고두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우리나라에 의한 바가지를 많이 긁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조차도 당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 당신 나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여종 중에 제일 괜찮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내 남편의 두 번째 아내, 자기가 첫 번째 아내고 두 번째 아내, 우리는 첩으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 누구에서 나타나냐면요, 야곱의 아내들을 보면 첫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까지 갑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차별이 없어요. 12명의 모든 아들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첩으로 두었더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레와 같은 똑같은 위치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레가 평소에 했던 이 얘기들, 하나님은 아들을 주면, 자녀를 주면 하나님이 복 주는 여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인정받은 여인, 이렇게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자라난 하갈이었으니 누가 봐도 하갈이 아이를 가질 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건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않겠어요? 내 주인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데, 내 주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가 아이를 갖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마땅히 아브라함의 사랑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다. 이런 자신감은 하갈에게 있어서, 하갈이 교만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갈이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길리우고 자라나면서 사라에게 이미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 그 식솔들 안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나의 집안의 일을 돌봤던 나의 사람,
내 식솔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없으니 내 아들을 대신할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자가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집안의 식솔 사람이었고, 그 엘리에셀이 남종이었다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던 여종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이 여인의 출신 애굽 사람이었더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애굽 사람이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문명인입니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 중에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나안까지 왔던 여인 집안의 한 어린아이가 아브라함 집에서 자라났고,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성장해 갔다는 것은,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갈의 태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모습 때문에 그는 결국 사례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나는 갖지 못했는데 하갈은 가졌다는 거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는 내가 없는 걸 하갈이 가졌으니 아브라함의 사랑도 역시 하갈에게 있구나, 이런 자기 스스로의 이 망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가 하갈을 심하게 학대한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에 표현하죠. 그러나 학대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모욕,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내가 돼야 되는데 당신 기도 중에 분명 내가 자녀를 가질 거라고 얘기해 놓고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어떻게 하갈에겐, 당신의 두 번째 부인에겐 응답이 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하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들은 사례는 정말 마음대로 이 하갈을 학대한다라고 6절 말씀에 나오지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그랬더니 하갈이 그 집을 학대받는 그 자리를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하니까 종처럼 느끼지만 지금의 하갈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종으로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로서 이 학대받는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학대받는 자리를 피해서 길을 나섭니다. 술이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술길, 술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그 한가운데 샘이 있는데 그 샘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문 7절에 얘기합니다. 원래 그 길로 늘 다니던 거였습니다. 하갈도 다니고 사람들이 가면서 술이라는 마을로 가기 전에 이 샘에 한 번쯤 쉬었다 가는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이곳에 올 줄 알았습니다. 이곳으로 지나갈 것도 알고 하갈이 피할 수 있는 길, 이 술이라는 마을로 피하여서 잠시 사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술이라는 마을로 갈 것도 알고 있었고, 그 가는 길에 이 샘 곁에 하갈이 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는 거니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례도 귀한 약속을 입을 여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사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집에 있었던 엘리에셀과 하갈과 같은 수없이 많은 318명이나 되는 그 식솔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름 하갈이라, 오늘 보면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갈이 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름을 기록해 줬을까?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애굽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름 하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의 아픔을 내가 너 안다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러니 너는 다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사레가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여인이니 그 여인이 바라는 것처럼 너를 주인 삼길 원한다. 너의 주인 되길 원하니 네가 그냥 주인 하갈을 네가 사레를 주인 삼아주고 종처럼 지내면, 복종하면 내가 내게 축복해 줄게. 사레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레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복종해 주어라, 이 얘기는 장면입니다. 이 하갈이 정말 그렇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까지 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충분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게 되는지 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한 대로 맹세 언약도 그대로 지키고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진행시키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씨앗, 내가 네 씨로 만민의 천하 만민의 복을 삼을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한 그의 식솔들이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상처 있고 그들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사라에게 맞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엿한 아내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당당해도 사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요구돼도 됩니다. 난 당신의 아내고 당신의 아이를 가졌으니 당신의 지분의 절반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당해도 됩니다. 그만한 권세가 하갈에겐 정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맞대항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여서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것도 우리는 하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애굽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갈의 신앙이 없는 자로 표현해버리면서 말씀했던 것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갈을 돌보신 하나님은 하갈의 신앙을 보시고 하갈을 돌보는 것이지 하갈이 불쌍해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하지 못했던 복종을 하며 그를 학대하는 여인의 품으로 하갈이 돌아갑니다. 자신이 핍박당하는 거 괜찮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복중에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이 혹시나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차라리 도망갈까?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스마엘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내게 필요해,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마엘 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성장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를 위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례 손 안에서 내가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응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대로 사례에게 복종하는 종과 같은 위치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은 참 보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318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갈이라.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인 잘 알죠. 어떤 이들은 버림받는 이름으로 기록되지만 하갈과 사레 두 이름은 아주 귀합니다. 내가 네 씨로 세상에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고 네 씨로 내 자녀들을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는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하갈은 정말 그 이름이 대단한 축복받는 이름으로 기록 남게 되는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충분히 준비된 믿음이었더라면 하갈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까지 품고 이스마엘도 품었지 않았을까?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핍박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두고두고 그가 결국 형제와 더불어 싸우는 민족이 된다라고 하죠. 이복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녀들, 그들은 이복 형제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계속 팔레스타인에서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러한 민족으로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말 원수겠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갈이 그들을 원수처럼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집을 떠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하갈이 버림받지 않고 내쫓임받지 않고 광야로 결국 후에 아들과 함께 눈물로써 내쫓김 받는 십수년 뒤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참 안타깝지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감당하지 못했던 이 축복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살고 말았다는 이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지켜보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펴주셨다.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응답들, 그 하나님이 결국 하갈을 살펴보셨고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마 하면서 성경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축복받은 여인의 이름으로 하갈의 이름도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꼭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씻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한 길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해결하심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